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무더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듯 전국을 일서 이루어주소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드리면 이번 설 연휴 명절은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연휴가 시작되지만 새벽 기도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이지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 기도회만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새벽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옷을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 면에서는 제일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그 큰 줄기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순환에 대한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복음서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먼저 딱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다. 이 말을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복음이다. 이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원래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은 임금님이 납시였을 때, 로마 황제가 납시였을 때에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져다 준 팍스 로마나, 정말 로마의 평화 시대가 귀하지만 이 로마 황제가 가져다 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평화와 위로와 회복이야말로 온전한 복음이다. 그걸 지금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웅장합니까? 처음 시작 자체가,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진짜 복음이다. 이거를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이 앞에 있는 인용구는 사실 이사야서 본문의 인용은 아닙니다. 뒤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부터가 사실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인용인데, 이 앞에 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선지자의 글이라는 대표가 될 만한 이사야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출애굽기의 인용이라고 본다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자를 보낼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예상되지만 그 모든 길을 누가 닦아놓는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닦아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기 인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구원 의도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지금 준비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4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절망의 장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의 장소고 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우리의 능력이 1도 작동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지금 불가능의 장소에서 뭐가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비참에 빠져 있고 죽음에 빠져 있고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회복의 가능성은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건데, 이사야 40장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실 텐데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구원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이건 다 장애들이에요. 골짜기도 언덕도 높은 산도 이건 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합니다. 근데 이 깊이 파인 골짜기는 메워지게 되고 높이 솟은 산은 낮아져서 평평하게 되고 또 울퉁불퉁하던 길이 평평한 땅이 되고,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토양을 갈아엎는, 이 마음의 심성의 토양을 갈아엎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선언하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뭐예요? 우리의 응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그 선포에 응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이게 우리의 바른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회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 깊이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우리의 준비예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저는 피상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자기가 잘났어요. 왜 자기가 잘났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 요새 회개 안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지금 천사같이 살고 있든지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여러분, 어느 거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사처럼 살고 있어서 회개 언제 했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천사처럼 살고 있으면 회개할 필요 없겠죠. 막 너무 거룩하게 항상 거룩하게 사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근데 천사처럼 살 가능성은 희박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세상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치고받고 저 사람도 치고받고 이 사람과 싸움 걸고 저 사람과 싸움 걸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한국 교회가 분쟁에 사로잡혀 살고 여기서 소문 들어도 분쟁의 소식이고 여기 소문 들어도 분쟁의 소식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가 없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항상 눈가에 눈물이 촉촉한 사람은 들이받을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죄가 너무 크니까. 그겁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속살이 드러난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근데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요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요단 강가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죠? 금태를 두릅니다. 자색 옷을 입습니다.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짠 에봇을 입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성전에서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먹고 있습니까?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고단백질에 고열량에 몸에 좋은 것만 다 먹었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광야에 가서 일부러 고단백 고열량 좋은 꿀 이런 거 먹으려고 지금 나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낙타털과 가죽띠를 묶어서 구하기 쉬운 옷을 입은 거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것은 하죠. 이 사람의 모습은 이런데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우르르 몰려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록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할 정도로 유대인들한테는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까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사역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인기를
무슨 메시지를 위해서 쓰느냐?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느냐? 자기 자랑하느냐? 천만의 말씀. 자기 자랑 1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뒤에 오시는 분이 더 능력자시고, 저는 그분을 제가 섬길 수도 없고, 제가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터치할 수도 없는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껏해야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오실 그분에 대한 가장 인기 있을 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에 한창 인기 있을 때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한 절로 그냥 요약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아유, 제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될 뿐입니다.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거를요, 만류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을 누구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죄사함이 필요한, 여기 세례 요한의 선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입이 나중에 이제 6개월 동안 말씀 못하다가 터져져 가지고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사가랴의 창가가 나오는데도 사가랴의 창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에게를 대비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진짜 구원은 뭐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 여러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게 가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왕의 대관식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 전에는 메시아가 아니었느냐? 아니요, 그 전에도 메시아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기묘한 어떤 묘한 이 합일이 나오면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성부 하나님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이 대관식이 벌어지는 것처럼 멋진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납시였습니다. 어떤 지방의 납시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던 시대에 지금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밥이고 평화고 경제적인 혜택이고 정치적인 안정이고 그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복은 뭡니까? 사망과 저주에서 도저히 헤어날 게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핵심이 뭐냐? 죄 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자백하고 나올 때에 우리를 씻어주시는, 지금 세례 요한은 상징적으로 물을 사용했어요. 물 세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선포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 가운데 죽었다고 착각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랑하며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NTM 한국 대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월 달에 그 NTM 사역자들이 미국에서 와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이 한국 NTM 사역을 다시 일으키는 사역을 시작할 텐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설 연휴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 충신의 가족들, 아마 빨리 출발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설 연휴 명절을 보낼 믿음의 충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참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소식입니다. 주여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높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여 자신을 높이기보다 주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주님 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주여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주의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뉴 트라이브스 미션을 주님 담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 대표로서 이 아시아 지역에 주여 미전도 정족을 돌보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 2월 달에 또 미국에서 또 사역자들이 와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고향에 다녀오는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우리 충신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요만한 주택사고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종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감사히 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서 완고하고 고집센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회개하며 주여 늘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